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돌아보며 가정의 정을 주고받는 계절이기 때문에 5월은 따뜻한 계절이고 포근한 계절이고 그래서 행복한 계절입니다. 이 5월에 연례 행사 차원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주의적 문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서양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적 가정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사회성을 익혀왔습니다. 이 공동체적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의 우위를 돈독해 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사랑을 배웠고 섬김을 배웠고 또 희생을 배웠습니다.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행복했고 자식이 건강하고 성공하면 행복했습니다. 나보다는 형이 잘 되기를 원했고 나보다는 또 동생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해도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건전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형성이야말로 그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문화적인 기반이요, 가족에게는 더 없는 행복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토끼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정은 행복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의 행복체감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족 생활의 만족도가 으뜸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로 한국인의 평균 행복 지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67.8점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가정을 통해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 어느 아버지의 하소연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뭐가 부족할까 싶었다. 딸이 한없이 나약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깨달았다. 딸의 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자 곧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병든 가정의 한 단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이 시대의 절실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사는 선진 복지 사회의 건설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요 희망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속화되어가는 가정의 붕괴는 이제 백약이 무효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만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가정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자녀 교육 잘 시키십시다,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을 다하십시다, 대충 이런 내용일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런 주제들은 목사에게는 가장 자신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봅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모습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순진한 분들은 이 목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존경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의 가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희의 가족들은 저희의 인격의 민낯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충분히 가면을 쓸 수 있지만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가면을 씁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가 제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관한 설교가 참으로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라서 효도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계시고, 부부지간에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미 사별한 불이나 또 불가피하게 이혼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 잘 양육하라고 하면 자식을 먼저 잃은 분, 그리고 원치 아니하게 불행하게 자식을 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눈에 밟혀서 걸려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가정에 관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만은 없어서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권위는 상실되고 개인의 자기 실현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목표는 돈과 출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와 출세한 자녀들을 비교하며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부자인 가정, 출세한 가정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이며 명성을 얻었지만 또 출세를 했고 성공도 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 건강하지 못한 부부, 건강하지 못한 자녀, 그래서 지옥 같은 가정에서 사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또 아내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부모 때문에 불행하고 또 자식 때문에 불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또 졸혼이 무언가 했더니 결혼을 졸업했다라는 의미인데,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졸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졸혼이 오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원형을 들여다보고 그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가정의 원형은 사랑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보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돕는 배필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전무후무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창조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애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무랄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정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바탕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그렇게 심히도 좋게 보인 것일까요? 즉 사랑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결혼하면 정말 잘 어울린다.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면 저 여자 돈이 참 많은가 봐.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저 남자 참 능력 있네.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면 쟤네들 정말 사랑하나 봐. 웃자고 꾸며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결혼 풍속도를 풍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의 절대적인 조건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아무개와 결혼하겠어요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겁니다. 부모님의 직업은 뭐니? 잘 사니? 돈이 많니? 학벌은 뭐니? 능력이 있니? 잘생겼니?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장 먼저 이것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 정말 그 사람 사랑하니? 일평생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니?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99.9%는 된 것입니다.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이라면 부족한 것은 살아가면서 보충하고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원초적인 가정은 심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면 스스로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인가? 나는 심히 좋은 남편이며 나는 심히 좋은 아내인가? 나는 심히 좋은 부모이며 또 나는 심히 좋은 자식인가? 정말 내 안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이 귀한 사랑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 함께 사랑을 지키고 갖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책임은 하와에게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저 하와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담은 변심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 같이 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순간 사랑은 변질된 것이고 사랑은 깨지는 겁니다. 다 내 책임이다. 다 나 때문이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산다는 것이 매우 피곤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남북관계는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치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금을 하고 더 자극적인 그 무엇에 몰두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다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벌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벌써 33년 차인데 결혼을 하면서 큰 트러블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를 터득했습니다. 단 2마디면 됩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그거 내가 할까요? 이 2마디의 위로가 있고, 이 2마디의 격려가 있고, 이 2마디의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이해이며 또한 배려입니다. 아내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남편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배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마음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만큼은 배려를 받고 싶고,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서만큼은 배려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가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부부 사이를 이간하고 깨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갈라서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연예인 부부가 실컷 싸우다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궤변입니다. 사랑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아픔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같은 경우를 보면 위기에 직면하자 자기 살궁리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하와에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책임을 하와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잘못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함께, 이것이 부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이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으니 하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하나요, 둘이 한 몸을 이루니 하나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하나입니다. 우리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꼭 맞는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부는 영적으로도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부부는 서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영광과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과 아픔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며 이것이 하나됨이며 이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고, 그리고 당신 안에 평안, 당신의 이김까지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쉼이 좋은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분이 바로 당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옆에는 아내가 있어야 하고 아내 옆에는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혼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상대방이 간음했을 경우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살 필요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런 놈하고는, 그런 녀하고는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할 수 없고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돕는 배필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머리이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즉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할 때 허물이 덮여지고 서로를 위한 어떤 희생도 감사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상호간에
신뢰와 존경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존경과 신뢰,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부부의 기본적인 덕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단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로 늘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결론이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여 하심이라. 교회의 구조와 가정의 구조, 교회의 특성과 가정의 특성, 교회의 본질과 가정의 본질은 영적으로 보면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가정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교회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교회의 머리요, 가정교회의 제사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존경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신령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과 한 주간에 있었던 일과 한 달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신령한 가정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가정도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가족들 간의 영적 친밀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정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또 격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가정은 가족 간의 결속이 강해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가정은 천국과도 같은 즐거운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십시오. 당장의 성적을 위하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매우 큰일 날 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자손만대의 유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누리는 복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8편 1절 이하 6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모든 예수 믿는 가정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존경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신뢰해서 그만을 섬기며 그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존중되는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으며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시되고 세상의 출세가 더 중요시 되는 가정이 어떻게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교회의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배제한 가정은, 즉 예수를 배제한 물질, 예수를 배제한 지식, 예수를 배제한 성공과 출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한 번 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 감사가 이어지고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현대사회는 사회 질서도, 가정 질서도, 교회 질서도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복하듯이 우리 가정교회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의 머리요, 가정교회의 제사장인 가장, 즉 남편들, 즉 아버지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 앞에 신앙의 모범, 인격의 모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교회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무엇보다도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함께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쉐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우신 이의 뜻이 있고 목적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하여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가정, 참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3대가 모이는 예배, 다 함께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